이번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은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가 이루어낸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내용들, 그것을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렇게 예배하라, 제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십자가 안에서의 그 구원과 또 그 구원의 내용들이 어떠한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번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보다 이제는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부활이 추상적이지 않고 관념적이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 초월적인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고 아주 신비 중의 신비로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들로, 인간의 경험들로 전부 다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추상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현세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기도하며 접근했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의 내용이 그러하시다 하면 그러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되고, 이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점점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는 사실 그 해답, 그 내용들은 설교하는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설교의 해답은 지금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부활 설교를 듣고 그 부활 설교 안에서 살아내야 될 그 숙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답이 어떤 들림,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은 씨앗이죠. 감동은 시작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감동이 감동으로, 눈물이 눈물로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동받았고 눈물을 흘렸던 성령의 일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꽃피어야 하는 것, 한국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한국교회의 난처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많이 모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너무 낡은 것도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난처함은 어디 있는가? 살아내지 않음. 너무 신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너무 신앙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판단되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애매모호함에 있지 않는가, 그런 반성과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모든 종교의 활동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권위적이고 그 중심적인 것 안에 갇혀 있다라는 평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하늘 높이 솟은 철탑, 그리고 뭐 우리가 간혹 볼 거예요. 스테인글라스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화려한 그 그림들로, 예쁜 그림들로, 스테인글라스 유리 안에 있는 그 아주 고급 기술인데요. 지금도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중세의 어떤 현장을 가면 아주 높은 크고 웅장한 건물과 또 오르간 반주의 그 장엄한 그 분위기들, 그리고 천장에는 그 스타인글라스 어마어마한 그런 장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크게 만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너무 크게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간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중세입니다. 예. 근데 이 중세가요, 르네상스를 지나 이제 종교 개혁으로 우리 가운데 넘어오는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르네상스를 지나 종교 개혁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철저한 가톨릭 중심, 제도권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이젠 개인 중심의 구원으로서 개인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듣고 그것을 아멘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짐을, 그래서 그 구원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 이제 저 높은 철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물리적이고 양적이고 어떤 화려한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여기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이젠 그 복음을 듣고 이 땅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서 그 복음을 살아내고 선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때론 복음으로 인내하고 복음으로 섬겨내는 오늘 지금 나 여기 아주 현세적이고 구체적인 구원으로 바뀌어진 것, 세밀하게 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구원으로, 그 구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 구원 때문에 내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끊임없이 그 구원과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읽혀지고 고백되고 삶의 모든 부딪혀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고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책임져 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닿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이르러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러가는 존재, 이것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께서 마땅히 그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이르러가는 그 존재로서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을 아름답게, 그분을 화려하게, 그 영광스러움 다 표현할 길이 없어 높고 높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다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반응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통해 동행하시는 은혜를 통해 점점 하나님께 이르러가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번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5절 6절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영을 따라, 여기서 영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자, 성령을 따라 움직이며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율법의 요구는 범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법 지켜라 이거예요.
이 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르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육체의 것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그 일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고 그 도우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떨어뜨려 놓으신대요. 성령께서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열어놓으셔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생각으로 역사하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떨어뜨려 놓으신대요. 씨앗으로 주신대요.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말씀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하여 잡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또 일어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담대함, 또 순종하고자 하는 기쁨의 마음이 흘러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는 공교롭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생각도 떨어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우리 마음에 떨어져요. 여러 가지 생각에 우리 마음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받을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아멘하여 내 생각으로 잡을 것인가,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분별이에요. 깨어있음이에요. 분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신에 우리가 젖어 들어갔을 때,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말씀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 내 육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인간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야말로 실질적인 영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거 잘 몰라요. 교회가 잘 설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은 생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귀도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사랑하여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의 정신에 내가 사로잡히고 젖어 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듣던 말씀, 묵상하던 말씀, 내가 배우던 말씀, 훈련하던 그 말씀, 익숙한 그 말씀이 성령이신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집어넣으신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이레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에이레네, 평강,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 평안, 기쁨, 감사, 담대함, 이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느낌들, 감정들, 기쁨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을 알고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이에게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 평강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이라. 그게 바로 로마서 5장과 8장 5절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래요. 왜요? 예수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예수가 죽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을 하셨다라는 소식이 또 간간히 들려와요. 그러면 진짜 부활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혹시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체를 약탈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것을 퍼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로마 군병들이 자기도 잡으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 잠그고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몰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 막막한 두려움 속에 문을 꽉 닫고 움츠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오사 그래요. 문을 닫았는데 들어와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또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내 마음을 닫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여러분 아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주님은 뚫고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뚫고 들어오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 상처 그들에게 보이시고 내가 진짜 부활했어. 내가 고난당하여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너희와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 맞아. 봐, 죽음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부활해서 너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기뻐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야,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걸로, 경험적인 걸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진짜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안도한 거예요. 안심한 거예요. 길을 점점 찾아가고 있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요? 22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뇌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요. 이건 교회의 권위거든요. 교회의 권위. 교회 안에 두신 복음 선포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희 직접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대로 따르라 말씀하세요.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의 역사하시는 내용이요 똑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호흡, 루하라고 해요. 루하 불어넣으신 것 같이 다시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죽음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부활 생명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성취하셔서 성취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이제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하고 성령 받으라 하신 것은요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되시는 성령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의 생명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권능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하고 불어넣으신 성령과 이 사도행전에서 권능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성령은요, 같은 성령이긴 하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시는, 씨앗이 되시는 성령이 있고요, 그 씨앗으로 성령의 능력의 생명이 심겨진 이에게 이제는 권능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다이나믹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그 권능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들을 수 있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을 부으시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택한 존귀한 그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그릇이 되었고 이제는 권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가 계속 들잖아요. 지금도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고 생각이 귀를 통해 들어와요. 누군가의 책을 읽으면 누군가의 생각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과 철학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되지잖아요. 읽는다, 본다, 들은다, 먹는다, 전부 다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나와 생각은 분별이 되어야 돼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이 얘기하는 것 따라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것이 인생의 오류, 특별히 신앙의 오류를 가져올 확률이 너무나도 커요. 왜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떠들어내는 생각. 이 정도 수준은 살아야 돼,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마치 그렇게 되어야 행복한 것처럼,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인 것처럼,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막막한 모든 문을 닫고 그 실패감과 좌절감과 두려움 속에 쌓여가는 제자들 마냥. 근데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된 자들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 이제는 생각을 통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생각 속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끌어안고 책임져 갈까,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평강,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 지키려고 할까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재산 가운데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나라를 지키고자 할 때는요, 방위비를 계속 올리죠. 주야로 파수꾼을 세운다, 지킬 만한 모든 것들로 그 나라, 그 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고를 사용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우리 자존심, 우리의 어떤 것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죠. 근데 정작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를 쏙 빼놓는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힘든다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늘 남 탓이에요. 늘 상황 탓이에요. 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여겨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내 마음에 꽉 채워버려요. 성령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이고 성령에 대해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으니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라 말씀하세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 있죠.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과 생각들이 나를 휩싸일 수 있죠. 그때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빼놓는 원망과 불평은 내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근데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원망과 불평 속에 나의 책임은 없는가? 날마다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은 새로워지고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로운 인생으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것들이 내 마음을 꽉 차 있지 않도록, 그 어둠의 구름들이 내 안에 먹구름이 꽉 차 있지 않도록 그 어리석은 일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가 원인 제공한 것은 없는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자는 삽니다. 일어납니다. 먹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성령의 생각 가운데 날마다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탈출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요. 성령의 생각은 네 마음 안에 임해. 성령께서 생각으로 네 마음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다 말씀하고 계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방치시켜놔요. 우리 마음을 아무에게나 다 열어놔버려요. 아무나 들어오라고. 어떤 생각도 괜찮으니까 다 들락날락,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는, 나를 넘어뜨리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의견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내버려요. 어리석은 것이죠.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생명의 생각, 생명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것, 그 열매의 것들을 너 안에 두셨으니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마음 안에 함부로 다른 것 두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거 성경을 통하여 들여다본 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분별, 기도, 묵상, 내 인생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건축해가는 그 설계도에 맞는 거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는 작업, 지키는 작업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 끊임없이 내 안에 품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이 머물게 함으로 이 생각들,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라고 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살리려고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그 의심과 그 원망과 불평들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이 네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는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마라삼 하잖아요. 받은 은혜, 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역사할 거고 인도할 거고 너에게 이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들, 그 약속을 실행해 가시는 성령들, 찬양할 때 그 기쁨들, 그 감격들, 이것을 마음에 끊임없이 품으십시오. 주님 안에 머문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주님 안에 어떻게 머물까요? 공간입니까? 공간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뭅니까?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진리, 어떤 의견,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 어떤 감정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그게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요. 주님 찬양할 때 그 사랑, 그 감격들, 그 뜨거움들,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요. 그게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메시지, 성령의 생각들, 그걸 내 마음에 붙잡아 가만히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당신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있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4절, 9장 2절 4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버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네. 신성모독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당연히 그 말씀하실 수 있죠. 그 권한이 있죠.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저 신성모독하는 건데 나중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잡히세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죠. 그런데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버린 것이에요. 그 생각을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물어버린 거예요. 나와 생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 이 싸움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아주 실질적인 말씀이고요. 영적 세상,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마귀도 생각으로 역사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죽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럼 마귀의 역사, 마귀의 생각은요, 죽음의 역사예요. 사망의 역사예요.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삼킬 자, 가만히 삼키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예요. 어떤 틈이. 그래서 우리가요, 슬퍼할 때도 실망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실망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슬프더라도, 눈물 흘리더라도, 괴롭더라도 주 안에서 괴로워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요 다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 틈, 주님이 주인으로 내가 붙들지 않는 그 틈 때 생각을 집어넣어 우리를 삼켜버리죠. 아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삼켜버려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행해 가는 것,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음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감각해 가는 거예요. 그 감각하려면 감각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 감각의 훈련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연습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내 입술로 시인하여 선포하고 고백하여 끊임없이 내 양식이 되게 하는 것, 끊임없이 그것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드는, 마주하는 것, 사모하는 것, 깊이 간직하는 삶, 이 삶을 떠나서는 끊임없이 말씀의 맛을 보니,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비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 그 경험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 깨어 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분별하실 수 있게,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생각을 생각하고 분별하십시오. 이건 간단한 원리예요. 아무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하면 된대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상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면 아멘하여 받아 먹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죄를 미워하고 또 죄 짓는 나를 안타까워하여 더욱 사랑하기를, 그것을 선택하도록 성령의 생각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죄를 사하여 주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주기도문 그대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유케 하고 눈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눈치 주지 않아요. 자유롭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유롭게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오히려 풀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겸손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나 돌아봄 안에서 상대방을 돌아보게 하여 상대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들, 상대방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것들이 교통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마음,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이 땅이 아버지의 나라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화평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자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그 인격으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을 읽어내고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 왜 다이어트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요? 공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기쁨으로. 그럼 설교. 그래서 이 목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쓰고 싶어. 그런데 또 눈 감았다 뜨면 또 주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또 오늘 특별 예배가 있고 또 누가 신방이 있고 내일 신방이 있으니까 내일 신방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좋더라고요. 목사가. 할렐루야. 목사 되실 분 있습니까? 예, 목사가 좋아요. 아내하고 막 다툴 때도 있어요. 왜 안 알아줘?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는 것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는 것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에베소 말씀이 있어. 할렐루야. 주여, 내 연약함이 확 드러나죠. 우리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다시 엎드릴 수 있고. 이제는 그 성령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이러한 성령의 생각들이 주는 열매들, 그 열매를 얻기까지 그 성령의 생각 가운데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